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공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정색, 자색, 공색실과 관계 온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색, 자색, 공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은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따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내부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호, 녹두시,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스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붙였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그곳에 달고 그 다음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그 어깨 바지에 흉패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그 어깨 바지 아래 맨 사찰이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다같이 청색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에봇과 흉패를 입으라. 에봇과 흉패를 입으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복 효과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소위 이 제복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심리가 변화된다는 효과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이 제복이라는 것을 갖춰 입으면 개인 그 이상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심리적 안정감 또는 자신을 그 제복과 일체화시켜서 인격, 태도, 모습, 심지어 말까지도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때 성전에 오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이 내가 입고 오는 이 옷도요, 여러분 잘 입고 오셔야 돼요. 왜?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몸빼바지 입고 오고, 예, 그냥 뭐 대충 여러분 입고 오면 여러분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복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정말 준비된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복은 단순한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제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 이 구별된 옷, 자,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특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직분을 반드시 그 의복을 착용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옷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에 기술자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장황하게 여러분 오랜 이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얼마나 하나하나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막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아마 한순간에 이렇게 보기가 사실 힘들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있잖아요. 바로 7차례나 강조하고 있어요.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예복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례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제사장 직분이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우 세세한 지침까지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갑니다. 이 옷은 계속 무엇이라고 불려졌다고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때 입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장을 화려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만으로, 그 직무 하나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능숙한 기술자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농사일을 할 때 여러분 양복 입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다음은 에봇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자, 에봇을 제작을 했는데, 자, 우리 2절과 그리고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자, 6절, 7절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합시다. 자, 제사장의 옷은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에봇은 제일 겉에 있는 옷이었습니다. 제일 겉에 있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그리고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견대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띠를 만들어서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밀착을 시켰습니다. 에봇의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12 아들 이름을 새긴 호마노라는 것을 달게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도 마찬가지. 그죠? 네, 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그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대표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중보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동정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미 우리는요, 거룩한 담대함을 얻은 자들. 오늘도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에봇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될 때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옷도 그냥 하나의 의복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에봇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외형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또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에봇을 주신 이 구별함과 거룩의 가치를 잘 깨닫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정결한 삶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흉패를 제작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 8절과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먼저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백실로 하였으니. 또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물이 뿔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제사장 의복 가운데 두 번째로 제작하는 것이 바로 흉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질의 정사각형 모양 천에 12개의 보석을 가로 3줄 그리고 세로 4줄 그래서 3, 4, 12 12개의 보석을 물려서 만들었어요. 자, 이 12개의 보석 역시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흉패는 에봇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되었어요. 가슴에. 네. 그래서 아론은 자, 어깨 호마노 그리고 가슴에 이 흉패 12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약속하셨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삼기 위해서?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항상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이 새겨진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에봇과 흉패를 통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자, 먼저 이 에봇의 아름다움에 담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총 5가지의 실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겉옷처럼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니신 분이시지만 에봇의 화려한 이 5 색상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면모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금색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청색은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을 의미합니다.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를, 그리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또 가늘게 꼰 배실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 그리고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5가지의 색상이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온전히 갖추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어떻게 해요?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늘 사랑으로 위로할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혀 있으면 여러분 축복의 강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가 그 축복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에 대해 반드시 평가받게 될 나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쏟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12지파를 새긴 보석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견대에 두신 것은 대제사장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책무를 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 양으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양무리들을요 항상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자로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양들을 위해서 항상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목회사역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중보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역할도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 즉 대제사장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서로 다른 빛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12지파 모두를 각기 다른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있잖아요, 비하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겸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은 절대로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을 준비로 늘 담대함으로 그리고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에 새겨진 12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거나 사라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의 나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요, 옷으로 내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합당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성결의 옷, 구별된 옷, 아멘. 그리고 거룩한 옷.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영화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오늘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과 슈패를 입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